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원하고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을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권하에는 그들이 그릇되어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청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서를 쓰고 있을 때 디모데가 처한 목양 상황이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교회 내에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 이런 말들로 교회 공동체 사람들의 믿음이 약화되고 흔들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목양적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러한 현상을 진단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자신의 목양 경험을 통해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 이하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망령되고 헛된 말이 돌았습니까? 우리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마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람, 말이라는 게 퍼져나가는 그 근원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말은 퍼져나가게 되면 계속해서 덧붙여서 처음과 나중에는 전혀 다른 사실이 되어서 또 과대,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왜곡되어서 마음을 흔듭니다. 아마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이런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내용은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내세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을 신앙 성도들에게 완전히 무너뜨림으로써 그들의 현재 삶에서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참 이렇게 무섭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냥 쉽게 내뱉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이 붙어서 이 말이 한 사람의 영혼을,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아마 당시 디모데가 목양하고 있던 그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부활이 지나갔다 라고 하는 이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다 감찰하시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의 말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진리의 선말, 또 덕을 세우는 말, 또 사람을 세우는 말, 공동체를 세우는 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가운데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귀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집의 그릇을 비유하면서 공동체 안에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물론 금그릇과 나무그릇 그리고 은그릇과 질그릇을 비교할 때 가치적으로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더 귀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 하더라도 또 아무리 은그릇이라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워지면 어떻게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금그릇이냐, 누가 은그릇이냐, 누가 나무그릇이냐, 누가 질그릇이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그릇대로,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정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저를 금그릇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저를 금그릇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집중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깨끗하게 되는 상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금그릇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은그릇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소용없는 그릇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보기에는 나무그릇, 질그릇 볼품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게 쓰임받는 참으로 요긴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만한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거룩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2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간곡한 말로 고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지금 디모데가 목양을 할 때 얼마나 성도들을 보면 답답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앞에서 살펴보았겠지만 거짓 증언을 통해서, 거짓 교리를 통해서 믿음을 흔드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또한 그들과 언쟁을 벌인다든지 변론을 벌여서 진실 또 사실 여부에 진위 여부를 가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하고 훈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때 왜 이렇게 목회자 또 주의 종이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2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고, 26절 말씀을 보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얼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성도들과 목양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올바른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주께서 우리가 처해 있는 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더욱더 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 마음의 중심과 생각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조명 아래 하나하나 확인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시 디모데가 목양하고 있는 교회의 말들로 일어난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과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 공동체 여러 가지 분열과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진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공동체를 끌어가시는지를 말씀함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실 만한 귀한 그릇, 아름다운 그릇으로 저희를 정화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며 문제를 통해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한 부위를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심령의 힘을 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 어린 자녀에서부터 장성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시고 하나님 좋은 길로 그들의 인생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자녀들 가운데 이제 수능에를 얼마 남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 주시고 건강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